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갖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 부재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른 같은 어른을 만나기 어렵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탄식 섞인 뜻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2013년 양구여고의 정윤복 선생님께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105위를 차지했어요. 10등 안에 들어도 아쉬울 만한 아버지의 이름이 105위를 했다는 것이 그 설문을 보는 제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위에 바로 104위에 해당되는 단어가 분리수거였습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오늘 현대인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분리수거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나름대로 충격과 섭섭함과 탄식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정말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늘 생각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크심이라는 말, 크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높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하다, 세 번째는 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 고백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그 믿음의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의 세 가지 뜻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높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선의 높이가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늘 아래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선의 높이를 가졌지만 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시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 춤추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이 엘림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엘림은 마라에서 바로 돌아가면 있는 장소입니다.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을 볼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기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눈으로는 마라 옆에 있는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의 높이를 높이 하면 그 위에서 바라볼 때 바로 옆에 있는 엘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시선의 높이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시선의 높이는 지금 내가 있는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를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의 높이가 높아져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마라,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장소, 안식과 쉼의 터전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신 분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28절 말씀에 짧은 말씀인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신 뒤에 요한복음 14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세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만 무려 아버지라는 이름이 1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과 공생에 대한 삶과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과 마지막 죽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연결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신 아버지의 생각을 쫓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삶 매 순간이 완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내어드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마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시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인생까지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심을 믿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는데 제사장의 무리들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군사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큰 군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하신 분인데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온갖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빌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십자가 사건을 내 스스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강하고 이 세상 모든 악한 괴계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 하는 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총출동을 한 겁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종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 강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수들보다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주변에 천천만만 세상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큰 문제와 낭패를 만나도 원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믿는 바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요, 나보다 완전하신 분이요, 나보다 강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시선의 높이가 점점 온전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과 신뢰의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강한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1974년 그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약 4,000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 복음화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예배가 진행될 때 특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동양인이 나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을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4,000명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찬송이 끝난 뒤에 그 찬송을 부른 복음성가 가수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복음성가 가수인 킴 스윅입니다. 6.25 전쟁 때 전쟁 포화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전쟁 고아입니다. 여기까지 자기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두 눈은 잃었지만 하늘의 높이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고 육신의 부모님은 잃었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내 육신의 부모는 잃어버렸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 킴 스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는 아마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담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 행복을 결정하며 믿음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믿음이 내 삶의 평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깊이 새겨져서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며 완전하시며 강하신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셨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며 강하신 분임을 믿고 살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